오늘 우리는 이 행동을 따라보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라는 여종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인생을 달아보시는데 마치 저울에 달듯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한나를 포함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몇몇 사람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따라보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한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 속에서 고백하는 글이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멸하기도 하시지만 또 구원으로 천국으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그를 비천하게 낮추기도 하시고 존귀하게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성경에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순종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을 우리가 한번 예로 들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을 통치하던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교만한 마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솔로몬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전의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가서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궁에다가 놔뒀는데 이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의 전의 기명을 가져오라고 해서 금기명, 은기명을 가져와 가지고는 그것으로 자신과 함께 왕후와 빈궁들과 귀족들, 이 귀인들과 함께 그것을 술을 마셨습니다. 제사장들 외에는 보지도 못하게 하는 그 기명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인데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만질 뿐만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는 말 못하는 검은 목상, 석상들을 향해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하나님을 능멸한 이 벨사살 왕과 거기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 손이 하나 나왔습니다. 손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때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백의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서도 부딪힌지라. 이 사지가 떨린다고 하듯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했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박사들과 술객들을 다 불러서
이 글이 어떤 뜻인지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들어와서 이 글자를 해석해 주는데 그때 상황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자체에서 여러분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들과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검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웠다 함이요. 벨에서 우바라신이죠. 우바라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 천하만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이 바벨론 제국은 그 아들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리오 왕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구원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천하의 이 느부갓네살이 온 천하 만국을 지배하며 다스렸는데 이 제국이 바빌론의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내가 나의 권세와 능력으로 건설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할 때에 느부갓네살아 내 왕위가 폐한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쫓겨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쫓겨서 목숨 부지해서 산으로 들러 도망다니면서 소출은 풀을 먹었다고 말이죠. 이것저것 뜯어먹어가면서 연명을 하고 그리했다. 산의 진비만 먹던 자가 말이죠. 그랬는데 언제 왕위가 돌아왔느냐?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임의로
왕권을 이에게도 주기도 하고 저에게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왕위가 폐한바되고 사람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목숨 부지해서 도망다녔더라는 것이. 그걸 깨닫고 하늘의 하나님께로 고개를 드니까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이 왕위를 줬는데 이전보다 더 혁혁하게 영광과 권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아멘이죠. 이 교만한 벨사살 왕의 그 행위를 달아보시고 네가 감히 하나님의 전의 기명으로 술을 퍼먹어? 이렇게 해서 그를 멸해버렸었다. 아멘이죠.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국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개인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집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으냐 하면은 사사시대 때에 레인의 첩을 농간해서 이 베냐민 땅 기브아의 사람들이 밤에 일어나서 그 첩을 욕보이고 죽이게 하는 사건 때문에 그 못된 그 놈들을 다 꺼잡아내라, 우리가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한 자들을 내어 죽이는커녕 도리어 군대가 모여서 싸우자고 달려드는 바람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하나님은 베냐민 족속을 멸해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하고 군사 600명만 남았더랬습니다. 600명. 그 600명을 다 멸하지 않고 이랬다가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골이 나겠다 해서 600명을 살려서 다시 시작한 족속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은 후손들 600명으로 시작된 그 남은 후손 중에서도 별로 이름 없는 가문의 출신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에게 붙여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명령이 사무엘상 10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랬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겠지요. 이거는 한 부분만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 되고 저 블레셋에 쳐들어오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내려가서 길가에 내려가서 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네가 행할 바를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7일을 딱 찍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알겠다고 하고 돌아간 이 사울 왕은 7일을 기다렸는데 오전 동안까지는 기다렸습니다. 7일 오전에는 들었는데 오후가 돼도 안 오니까 왕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지가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것인데 지가 뭐라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이래서 화목제물을 다 드리지는 않았나 봐요. 번제물을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왕이 이게 뭔 행동이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왕위가 길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왕위를 얻고는 어느 정도 나라가 정비가 되고 또 힘을 좀 얻어 왕권이 좀 강화되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가서 죄인 아말렉을 멸해버리다. 완전히 도륙해버리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해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잘 알겠다 하고 돌아가서 전투를 임했는데요. 이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서 덕이양양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살지고 기름진 양이나 소는 하나도 죽이지 않고 죄다 노획물로, 전쟁의 노획물로 삼아서 다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사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후회도 하시고 실망도 하시고 그 왕위를 줬다가도 다 거두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 장군을 때려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에 알려졌고 천부장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투에서 전과를 올렸으며 사울 왕의 딸 작은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원수시하면서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자기 목숨을 2번씩이나 살려서 돌려보내줬는데 그때마다 내가 나빴다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서 눈물을 흘리고서도 돌아서면 또다시 군대를 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하나의 장군이 아니었고 그냥 훌륭한 하나의 주의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권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운다고 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든지 멸해버리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사울 왕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왕위가 아들에게로 그리고 가문의 대대로 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 진실치 않으면서도 왕에 대한 집착으로 일관했는데 결국은 집안의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한날에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세 아들과 함께 그렇게도 일평생 원수시했던 아말렉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은 부하 장수의 손에 살해를 당하게 되었고 첩의 아들 2명과 그리고 큰딸 메랍에게 자기 손주지요. 큰딸 메랍에게서 난 아들 5명까지 죄다 기본 족속에 의해서 나무에 목다람에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도 왕위를 탐내더지만 이 머비보셋 외에 이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머비보셋 자기 아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손자 불구자된 2발이 쩔뚝발이가 된 이 머비보셋 외에는 왕위를 물려주려도 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다 처리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왕권을 욕심내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그렇게 죽이려 쫓아다니더니만 하나님이 싹싹 비로 소재하듯이 쓸어버려 가지고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도록. 그렇게 해서 손자들까지 하나 남고 남은 미갈, 다윗의 처가 되었던 미갈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시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자기가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으려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을 끝까지 살려서 그렇게 대우해 줬더니만 하나님의 손에 붙였더니만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했다면 그렇게 씨를 못 말립니다. 어떻게 처가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전 왕의 집안을 그렇게 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온 백성이 다윗을 존중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였더니만 하나님께서 싹싹 썰어서 완전히 씨를 말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를 얻는데 조금도 부담이 없도록 이스라엘에 조금도 이스라엘로부터 원망된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깨끗이 제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이고자 하였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안 쫓아다녀도 두 번씩이나 자기 앞에가 다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사람이 저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과 같은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해결을 해야지 사람이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인간적으로 사람이 거기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손으로 혹은 자기 부하들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안 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의 그 신앙을 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밧세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다고 모독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걸 듣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다윗을 능멸하는 소리, 모독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능멸하고 이삭을 능멸하고 각시 팔아먹었다고 아주 그냥 뭐처럼 말을 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주 계악한 자들입니다. 아주 계악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거리들이 바로 그런 행동들입니다. 왜 경건하게 믿음의 조상을 그렇게 비웃고 조롱을 하려고 합니까? 저기가 아브라함의 철을 팔아먹었습니까? 팔아먹은 게 아니야. 뺏긴 거지. 지 목숨 살려고 이방 나라에서 법도 없는 나라 아무나 죽이면 그만이고 뺏어가면 그만인 그 세계 속에서 돈 받고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살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살겠다고 내 아내라고만 하지 말아라 해서 그냥 죄가 거예요. 그때는 남의 여자들 뺏어가면 뺏어가고 여자들은 전쟁에 잡히면 그냥 가서 그냥 그거 가서 처벌해서 여자 아내로 살고 그냥 아무 주권이 없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아내를 사랑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랑 안 했습니까?
끔찍히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끔찍히.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팔아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망령된 소리들을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신앙은 좀 돌아보나?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다윗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기가 찹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그 신앙의 깊이가 안 보여서 그런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감히 그런 소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친구 삼았는지,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을 비웃고 조롱을 하느냐고. 야곱도 조롱을 해요. 야곱도. 비열하니 어쩌니.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믿음의 조상들로 삼은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멸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겼던 자들을 경멸하니까 내가 그들을 경멸하는 거지. 다 같은 목사라도. 근데 여러분, 신앙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이죠, 자기 위에만 보여요. 자기 바로 위에만 보이지 멀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이 신앙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깊어져야만 보여요. 그러기 전에는 안 보입니다. 누가 보이느냐? 뭐 주기철 목사네, 손양은 목사네,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거 보이는 거죠. 이런 거룩한 분들은 안 보여요. 여러분이 와 이런 날이 있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었을까? 탐복하는 눈이 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보여요. 예수님 신앙 보입니까? 사도들의 신앙,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하신 신앙이 있죠? 믿음 없이 살아 신앙이 없으면 그 말이 안 되지. 무신론자가 되면은.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이들의 성품이, 이 예수님의 성품은 말이죠, 요거는 훨씬 뛰어넘어야만 보입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의,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뭐 이렇게 다 찬양을 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못 봐요. 십자가에 달린 거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하지 그 아름다움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왜? 신앙이 못 미친다니까. 신앙이 미쳐야만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고 그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탐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와, 어떻게 저렇게. 제가 전날에 그러잖아요. 내 일생에 2번 충격 먹었다고.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나타내 보여서 충격을 먹었고, 한 번은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이 어렵다 함에 대해서 충격을 먹었다고. 어떻게 이런 용서를 줄 수가 있을까? 상상이 안 됐다고. 구원을 못 받다가 조금 받아가지고 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마음이 보여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니까 의안이 벙벙해진 거지. 내가 이거는 이럴 수가 있나? 신이니까 가능하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고 상상할 수 없는 용서라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값없이 용서를 주시다 할렐루야 이러지만은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걸 못 본다니까요. 머리로 이해할 뿐이지 그 마음이 안 보인다니까. 내 성품이 어느 정도 이르러야만 뭔가 보여져요. 헛것처럼 얼쩡얼쩡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성품, 다윗의 신앙, 오늘 한 부분 살짝 열어 보이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다윗이 아비새가 왕이 붙였다고, 하나님이 저기 붙였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것도 가서 쳐서 없애겠다가 3,000명이 둘러서 군대를 이끌고 있고 사울 왕은 그 중심에서 자고 있고 다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비새하고 다윗이 내려간 적진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적진이라 해야 되죠. 죽이를 쫓아다니니까 가서 보니까 그래 누워 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깊은 잠을 줘가 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가서 왕이요, 왕이 아니지 다윗이요, 내가 저 가서 이 창으로 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 한 방에 객소리도 안 하도록 죽여버리고 내가 오겠습니다.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니까 다윗이 안 된다. 물병만 가져가자 이래가지고 물병만 창하고 물병만 가져갔잖아요. 그때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붙이는 겁니다. 다윗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고, 이거 죄인 중에 죄인이요. 이거 되죠? 그런 자. 노업의 제사장 85인을 다 멸해버리고 그 처자식까지 싹을 뭉쳐 멸해버린 자가 바로 이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죄인을 치면 한없이 죄인이죠. 그런데도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왜 죄가 없습니까? 죄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인간이 어떻게 패하느냐 이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고.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자 봐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하나님이 생명을 제거하시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해결될 거니까 사람이 임의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아내 바세바 사건 그 한 가지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단이 역사해서 아들 압살롬 죽임당하고 딸 다말도 겁탈당하고 자식이 겁탈당해서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는 일생 동안 복을 받아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성경은 몇몇 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역대상 18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의 이 행동을 달아보셨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힘 있는 장수가 왕을 모반하고 죽여버리면 그 족속을 다 멸해버리고 지가 왕이 되고, 또 다른 놈이 또 다른 어떤 자가 또 힘이 있어서 장군들이 일어나서 또 모반을 해서 왕을 죽여버리고 나면 또 그 가문을 싹 도륙해버리고 또 지가 왕이 되고, 끊임없는 모반의 역사였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씨뿌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씨뿌림이 있어 놓으니까 그의 일생 동안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위가 이어져 나가는데, 하나님이 위를 끝까지 준다고 했죠. 다윗의 자손들에게로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이어갔습니까? 저 예수님까지. 그런데 거기도 우상숭배하는 왕들에게는 모반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숭배했던 왕들은 몇몇이었지만, 그래서 모반이 일어나서 왕을 그 누군가가 장수나 누군가 일어나서 왕을 처단하고 나면
지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의 자식 중에 하나를 또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왕위를 찬탈해 간 적이 없어요. 씨 뿌림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시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 장인어른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뭘 잘못해서 죽이러 온 게 아니라 단 하나라도 잘못해서 죽이러 온다는 말을 안 하겠는데 아무도 없고 오직 선대한 것뿐인데 왕권 안 넘겨주겠다고 그가 죽이러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두 번을 붙여줬습니다. 왜 붙였을까? 우연일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살폈겠죠.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섭리의 하나님께서 그를 그에게 붙인 거 아니겠어요? 붙여서 죽이면 그만이지만 다윗의 중심을 살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죽이려고 안 했던 겁니다. 장인어른이라고 안 죽이려는 게 아니고 죽일 자는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원수시에서 쫓아다니는 이는 그래서 부모도 이스라엘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 밑에 장수들도 가족들 다 도망 나와가지고 다 왜? 그 있었다간 다 죽일 수가 있으니까 다 도망쳐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처자식 다 이끌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도망다니면서 더더구나 이스라엘 땅에 접붙지도 못하고 뒤는 다른 나라를 이리저리 피신해야만 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랬으면 죽일 법도 하지.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러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군사들이 밑에 장수들이 얼마나 부족해서 그만 죽이자고 해도 안 죽였어요. 그러면 저절로 갖다 붙이는 것도 두 분인데 만약에 다윗이 그 지혜로 그 뛰어난 능력으로 사울 죽이려고 했으면 10번도 더 죽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대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고 이기게 했습니다. 이 나라를 치면 이 나라를 이기게 하고 저 나라를 치면 저 나라를 이기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내가 톤수로 세니까 10만 톤인가 얼마인가 드렸다고 돼. 달란트 뭐 이렇게 하는데 10만 톤이 아니었나? 자, 어제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양이에요. 뭐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뭐 은 100만 달란트 뭐 이런 식이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금 한 달란트 이렇게 벌금을 물리게 됐어요. 달란트가 큰 거거든요. 금 32kg, 뭐 34kg 그래 됩니잖아요. 한 30kg만 생각해봐요. 금 30kg 얼마나 돈이 많겠는고. 그 일생 동안 하나님께 드린 걸 제외하고도 자기 사위의 금은을 그렇게 갖다 바치자. 솔로몬 성전을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분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아름다운 분, 하나님을 경외한 적 어디 있다고 다윗을 능멸을 합니까? 감히 우리 같은 범인들이. 저는 너무 불쾌해집니다. 그런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도 불쾌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종들을 능멸하는 것도 저는 정말로 불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종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봐요. 역대상 29장 26절 28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해서 지구상에 손해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낮춤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깨닫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한나 여종도 자식이 없으니까 불임 여자니까
애를 못 낳는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본인 나는 애를 쑥쑥 낳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애 못 낳는 여자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거든. 그러니까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뭘 할 말이 맞느냐고 어떻게나 애 못 낳는 여자라고 비웃고 조롱을 하는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자식 하나만 주세요. 이 자식 못 낳는 부끄러움만 제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한 자식을 주면은 내가 그 아이 눈에 여다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그 아이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엘리 제사장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더니만 그냥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이를 하나 잉태시켜 주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축복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축복권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사들도 있고 선지자지만 마지막 사사 처음 선지자 이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 사사면서도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지요. 사사는 예수님을 대변하는 이 3권을 가지고 있는 자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권을 가지고 있거든.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직분과 비슷한 게 이 사사였습니다. 나라를 치리하고 제사를 드리며 그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이런 자였으니까. 그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최초의 또 처음에 선지자였어요. 그 사무엘부터 사사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였거든요. 그 이때 얼마나 대단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자랑거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 아들을 이 사무엘을 낳은 여자가 바로 한나 아니에요. 아들 하나를 낳아도 10아들 부럽지 않는 아니 100아들 1000아들 부럽지 않는 아름다운 자식을 낳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낳았으니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 똑똑 어려서부터 말이죠. 그래가지고 했으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도 마음이 돌아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병 고쳐주면은 내 일평생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죽을 병 살려놓으니까 떠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붙여주면 내가 주를 위해 쓰겠다고 해놓고 돈 붙여주시면 땅땅거리며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첫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 자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심지가 곧은 자,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주도 조사오니 그러지. 주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내가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하는 자가 어디 한둘입니까? 누구는 그렇게 고백 안 합니까? 근데 뒤 가다 보면은 변심이 돼가지고 내가 언제 그러냐는 뜻이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고 자기 영광은 돌리면서도 주님이 영광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어디 한둘입니까? 우리 주변에. 이 모습 보면서 그들이 그랬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심이 안 됐는지 행동을 따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지 각자의 좀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안 돌아보고 언제 돌아봅니까? 남 신앙 보고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 남 신앙 판단하면 죄만 짓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이 한나를 그냥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그 조롱받던 낮춤 당하던 여인을 높여주시는 종기께인데 3월 아들 줬죠. 그리고 그걸 줘놓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자식을 줬는데 이 아들 네가 구해서 받은 하나님께 드린 그 아들 대신에 내게 자식 주기를 원한다고 엘리가 제사장이 축복을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니만 그 다음에 어떻게 줬습니까? 아들 셋, 딸 둘을 더 줬습니다. 그 하나만 줘도 너무 감사하겠는데 됐다 가치라 이래가지고
인색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언제나 넉넉하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한나 여종에게 아들 셋, 딸 둘까지 떼안겨서 애따 가져라 이래가지고 사랑스러웠단 말이야. 하나 내가 준다 이래가지고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셔요. 힘들다고, 바쁘다고, 뭐 귀찮다고, 없다고, 뭐하다고, 이러다고 저러다고 우리가 다 자기 앞에는 빠르면서 자기 몸을 향해서는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슬퍼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탄식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 불의한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 멸망하는 걸 보며 탄식을 해도 함께 탄식도 안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셔도 슬퍼도 안 하고 하나님의 기쁨도 잘 안 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좀 영화롭게 해드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뭘 어쩌려고 처음에 고백했던 그 사랑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실합시다. 이 한나를 대접하는 하나님 보세요. 다윗을 대접하는 하나님 좀 보세요. 그러나 교만해하는 사울이나 벨사사를 대하는 하나님 좀 보세요. 어떻게 멸해버리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진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실합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 각각 갚아주십니다. 알아주든 몰라주든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진실하게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신 자 아니에요. 입으로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종들이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낯을 살펴야지 주님이 기뻐하는지 탄식을 하는지 어쩌는지 보면서 탄식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지. 주인 따라 종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주여 하면서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낯을 살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잘 안 되는데 그 생각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성합시다. 바라건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하나님 모르고 멸망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너무도 안타깝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 한 영혼, 그 영혼이 저주받을 그 불쌍한 영혼,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 우리가 마음 써서 건져내면 그는 영혼이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내버려 두면 영혼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달려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충성합시다 여러분. 모든 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왜? 우리 보물이 있는 것은 마음도 있다고. 물질도 소중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앞에 있어서 그가 영원히 불구동에서 고통할 걸 알고 계시거든.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니까 지금 괜찮은 거죠. 지금 그 아우성을 보면 우리는 기겁을 하겠지.
죽기 살기로 살리려고 하겠지. 그가 지옥 가서 고통하는 걸 우리가 좀 본다면은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 안 살리려 안 하겠어.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살리려고 하겠지. 근데 우리는 뭐 안 보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잠시 후에 불탈 그를.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그 영혼 구원해 내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탁 말씀까지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부탁까지 해가면서 그에게 복음 전해라. 그를 끌어내라. 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단다. 나는 천하보다도 그를 귀하게 여긴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가을날 한 분이라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결심 쉽게 해서 데려오려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 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외모로든 참으로든 나만 오면 그 마음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오기도 전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들 주장해 주셔서 사단의 결박 끊어주시고 절절 끌려서 나오듯 순한 양처럼 딸려 놓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끌어봅시다. 전날에 안 됐다고 해요. 안 돼.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 뭐든 때가 기한이 있는 법인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좀 일어납시다. 아멘이죠? 좀 일어납시다.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는 것도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 쓰며 어떻게 물질을 쓰며 어떻게 한 영혼 살리려고 애를 쓰는가를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영혼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을에 땅에 난 결심만 먹지 말고 한 영혼은 구원해서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전에 한 영혼, 한 3년, 한 10년 세우셔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을 냅시다. 아멘이죠? 주의 십자가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매주마다 이래 한 사람 저래 한 사람 교회로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이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히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